우리 사회에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개인과 사회에 생기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를 찾고 투자를 위해서 전문 펀드 매니저와 상의하고 각종 갈등 관계에서 조언과 합의를 끌어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당면한 문제로만 보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어떤 사건을 자신의 눈높이에서만 보지 않고 저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의 눈으로 멀리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이런 전문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점쟁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에서 예는 한문으로 미리 예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언은 예언입니다. 여기서 예의 뜻은 맡기다입니다. 우리가 예금할 때 그 예를 씁니다. 즉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예언자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시대의 아픔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그 말씀을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시대를 보는 탁월한 안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브라함도 예언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즉 예언자는 왕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실정을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예언자는 왕 앞에 나가서 거침없이 그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하는데요, 지혜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솔로몬과 더불어 등장하는데 왕궁에서 왕의 참모 역할 아니면 왕의 자녀들에게 관료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과 응보의 교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람이 복받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벌을 받는 이유는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그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하며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며 왕가가 사라지게 되자 예언자도 사라졌고 지혜 집단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지혜 집단을 대체할 새로운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쇼페르라고 합니다. 소페르는 서기관이라는 뜻이지만요, 단순히 서기, 이 기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까지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소페르는 학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학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활동을 시작하는데 예언자와 지혜 집단이 했던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할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학사 에스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이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과 별개로 이스라엘 내부에는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은요, 곧 타락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단호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 내쫓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언자들이 그토록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회 대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소페르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예수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의 후예들을 서기관,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면 그람마테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소페르가 그리스어 그람마테우스로 번역된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그람마테우스라고 불릴 만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그람마테우스는 사회 지도층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그들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서 서기관이 바로 그람마테우스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서기관은 세마포 재질로 된 땅에까지 닿는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긴 소매에는요, 율법의 말씀을 크게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만 하고 실상은 자기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는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바로 그 그람마테우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그람마테우스는 길게 기도하면서 시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사람들의 인기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뜻은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인기에 연연하고 인기에 영업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감언이설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외식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종교 시설인 유대교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은 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들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람마테우스는요, 외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혔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단순히 미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1세기 유대 사회 취약계층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를 예수께서는 과부라고 총칭하신 것입니다. 학자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희로애락, 특별히 그 중에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본 1세기의 학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분, 임무를 다하기보다는 체제 유지와 자기 안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이 가진 특별한 것으로 오히려 사람을 옥죄였습니다. 유대 사회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병자 호란으로 많은 여인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의 노력으로 끌려간 여인들을 다시 조선으로 데려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을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이 환향녀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안 인조는 서울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양반 사회는요,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양반 사회는 과부가 재혼하게 되면 그 아들들은요, 관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양반 사회에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은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과부가 된 여인은요, 끝까지 혼자 살든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열려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에서 청나라로 끌려갔던 여인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어머니가 돌아왔던 소식은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환양녀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출세길이 막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돌아온 어머니 보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타국에서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죽더라도 내 나라에 묻혀야 되겠고 고향과 자식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다 남자들이 정치를 똑바로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양반은 자신들의 출세길 때문에 그 험한 일을 겪은 사람의 아픔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양년을 나중엔 욕으로 환양년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신문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유대사회 그람마테우스 다 50보, 100보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는 왜 그 당시 지식인들, 종교인들, 학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학자는 그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등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밝혀주지 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학자들에 대해서 그 책임감이 위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학자는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분명히 파헤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1세기 그람마테우스들은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저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후 세계를 전하는 책 사자의 서에 보면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괴물 암무투가 나타나서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학자는 자신의 본분을 잊었기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한 우물만 깊이 파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만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자기 분야에는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야만 다르면 완전 문외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없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있는데 넓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다 보면요, 자기 분야 이외의 것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기 분야 이외의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에 민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아픔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까지 접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의 진짜 문제는요, 그 내면에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전문가는 타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전문성으로 타인의 아픔을 포착할 수 있는 민감성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갖고 있지 못한 자신의 전문성으로 세상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갖춘 전문가는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가슴으로 생각하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밤낮으로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는 따뜻한 가슴과 더불어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누가 이 시대의 학자, 누가 이 시대의 그람마테우스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권력자이며 누가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까? 그는 긴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즐겨하며 모든 장소에서 중앙 자리에 앉고 잔치 자리에서는 맨 윗자리에서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희로애락을 자신의 희로애락으로 알고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공감의 소유자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공감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요 예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베다니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자주 방문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매들이 품은 예수께 대한 사랑 또한 남달랐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예수와 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남매는요 예수께서 보실 때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예수께서는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 며칠을 지체하셨는데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의 마음 상태를 성경이 전하는데 참 특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그 눈물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이 담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의 눈물은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과 그 아픔에 동참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함께 우는 이웃의 눈물과 예수의 눈물은 다르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눈물이며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동참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당연히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살리실 계획으로 무덤 앞에 섰지만 깊은 사랑 가운데 인간의 죽음과 슬픔의 눈물로 동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의 눈물이 개인을 위한 눈물이라고 한다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기서의 눈물은 민족을 위한 눈물로 확대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요. 학자들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그런데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의 눈물은 제일 먼저는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슬퍼하시며 우시더니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눈물이 인간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핏방울로 변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공감의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신앙인이라면 그런 감정 공유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다른 이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공감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는 심령이야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기도 합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울어야 하는 일이 참 많죠. 고단한 이민자의 발자국, 눈물의 역사입니다.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가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우리의 눈물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의 눈물도 함께 흐릅니다. 우리 조이를 보면 지난 12구 참사로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에게 예수의 눈물이 흐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의 영원히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눈물이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맺힌 타자에 대한 공감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늘에 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눈물이 결국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의 눈물과 그를 위로하는 눈물이 모일 때 하늘의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흘리는 눈물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그들의 가슴에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그리고 그 눈물이 큰 강물을 이루는 그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찬양 보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